네, 민수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민수기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자, 제가 컴퓨터를 네, 이제 됐습니다. 아유, 오늘은 좀 늦게 시작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죄송하고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민수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민수기 말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오늘 2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1장. 네. 자, 민수기 11장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봤죠. 고기를 먹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 그리고 원망, 그 앞에서 이 모세의 기도, 하나님 저는 너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로 너를 도와서 함께 일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한 1m 정도 사이드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메추라기를 먹는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고요. 그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11장 31절이죠. 네, 기브롯 핫다와, 그들이 죽은 곳을 기브롯 핫다와,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원망을 11장에서 두 번이나 하고 그리고 징계까지 받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라고 결혼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회막으로 불러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리암 가운데 나병이 걸리도록 하셨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나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때 여기서 성경에서 좀 재밌는 것은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을 쓰도록 인도해 주셨다. 모세가 이것을 3절에 쓰면서 굳이 왜 썼을까? 자기 자랑일 수도 있잖아요. 왜 썼을까? 우리는 묵상해 보면서 또 연구해 보면서요. 이 말은 아마도 모세가 이 말을 썼던 것은 모세는 형과 누이의 그 비방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는 않았지 않나. 그것을 그는 표현하지 않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원망,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과 또 누이 미리암의 그 원망 앞에서도 모세는 원망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12장 15절요. 저는 이 말씀도 참 크게 제 마음에 왔습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한 사람의 이 그 지도자를 향한 그 비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진노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이 7일 동안 멈췄다는 거죠. 7일 동안 온 그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모세를 미리암이 나병 걸린 미리암이 치료되도록 기다렸다는 거죠. 참, 그것도 참 안타까웠어요. 그죠? 나의 개인의 어떤 그 범죄가 개인의 어떤 그
경솔한 그런 그 말이 전체 공동체 안에 참 전진하는 것을 멈추게도 한다 하는 거죠. 자, 13장으로 우리 가보시면요. 가나안 땅 정탐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또 와서 보고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각 지파에서 지위가 안 된 사람 한 명씩을 뽑았습니다. 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다는 것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보내라, 각 지파마다 뭐 돌을 하나씩 구해라,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뭐 해라.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거기서 그 소수 12명이다. 뭐 수백 명 중에 12명이다. 이 뜻이 아니라 이 각 지파마다 선택된 12명은 바로 그 전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보러 갑니다. 정탐을 하러 가죠. 이 중에는 유명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8절에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호세아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자, 일단 가게 됩니다.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정탐한 땅에 대한 보고는 간단했습니다. 10명은 그 땅은 아주 좋다. 그 땅은 아주 좋다. 굿이다. 그러나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너무 강하다. 왜 그들이 강하다고 했나? 그들이 강하다고 표현했던 사람들이 이 아낙 자손, 네피림의 아낙 자손, 거인들 의미했죠. 근데 이 거민들에 대해서 10명은 두려웠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전진하는데 두려운 철기 문화를 사용하는 철 무기를 갖고 있는 그 아낙 거린 같은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있는 것이 자 이들의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은 아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사람이 나오죠.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 이기리라 하나. 자, 갈렙만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 대 다른 정탐꾼. 30절에 갈렙은 이긴다. 다른 정탐꾼은 우린 진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 현실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상황만 보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을 할 수 있구나 했던 거죠. 여러분 왜 가나안 정탐꾼들은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렇게 악평을 했을까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낙 자손들입니다. 33절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고백은 바로 우리는 메뚜기, 저들은 거인. 딱 그렇게 정해놨어요. 우리는 메뚜기, 저들은 거인. 그렇게 딱 정해놓고 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가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이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백성들이 이제 보고를 받고 나서 자 14절 1절 읽겠습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이 장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분들이 얘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팩트. 결국 그 아낙 자손들 같은 거인들이 있다 하는 팩트죠. 그런데 33절에 온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어떻게 해요? 밤새 부르짖으며 통곡하게 되는 거죠. 기껏 출애굽해 가지고 이까지 왔더니 뭐라고? 앞에 거인들이 있다. 우리는 결국 죽게 되는구나 라고 통곡을 한 것입니다. 2절, 3절, 14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계속해서 광야를 진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애굽에서 삶의 그 그리움이에요. 지금 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애굽에서 삶의 그리움이에요. 지금 광야와 가나안 땅의 삶에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사명이 있다. 이것은 없어요. 그냥 내가 여기서 살면서 불편하네. 그냥 그 고기가 있는 애굽으로 돌아갈까? 힘드네. 고기가 있는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을 향한 사명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우리가 심지어는 또 4절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이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보다 이제 애굽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뽑자. 모세는 싫어.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가나안 전쟁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술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6절 보세요.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여기 모세, 아론, 미리암은 보이지 않아요, 아직. 여호수아와 갈렙, 새로운 리더들입니다. 자기들 옷을 찢고. 7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 거민들은 보기에는 강할지 모르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온 회중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자, 회중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참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렇게 그들의 삶이 가득했을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시고 모세가 그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버리겠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땅을 들어갈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갈 건데 그 땅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죄를 지은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의 입성은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얘기를 하고 결국 지금 이까지 이제 온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로 사하겠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21절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간 내 이적을 보고서도 자 여기 중요한데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두 개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듣고도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14절 2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5절 아말렉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상황이 생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결과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전쟁의 기본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을 하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전쟁의 원칙이다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요. 또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삶을 계속해서 보며 또 우리의 삶을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 민수기 이 말씀 오늘의 본문에서 광야를 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항상 주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치 않고 또 들었어도 하나님 멸시하는 이들 가운데 또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막아서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지도자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진노하심을 거두시되 또한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범죄한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도 순종이고 마지막도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생업과 가정과 학업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안 좋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강건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